찬송가 2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라서 4장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인근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제 건축하는데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제 다른 족장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잡족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짓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페르시아 왕은 이쪽 말, 곧 다른 쪽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한쪽 말만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말만 듣고 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자신들이 편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이 뒷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데 빠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절에 나오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자, 하나님의 전이 16년 만에 다시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소문이 정부 관료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자, 정부 관료들이 와서, 총독이 와서 누가 이런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총독이 너희가 왜 누구의 권한으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들은 여전히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 다리오 왕이죠. 그 왕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자, 이 지어도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보내게 되죠.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짓느냐? 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곧 고레스 왕이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은 기구들 이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이미 이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까지 다 제공해 주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총독은 알 수가 없죠. 16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기록이 있는지,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찾아보게 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찾다가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총독에게 보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오죠. 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자, 페르시아 본국에 기록된 이 건축 허가 명령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비록 잠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이 조소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법조항을 따집니다. 기록을 따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대로 수행할 수 있죠. 우리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도 이 정부에 이 시청이나 아니면 법원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이 등기가 있으면은 이 집은 확실한 그 사람의 소유죠. 만약 이 등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 집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대대로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솔로몬과 하나님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나님과 하신 약속,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침입해 오거나 큰 곤란이 올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실 때 좋은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이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고난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겠는가? 낙심하고 있을 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니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혹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분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마침내 그것이 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